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복임이라는 곳이었고 오늘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전부 다 생소한 이름이실 거예요. 복임도 그렇고 오브라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곳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브라라는 곳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주의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오브라라는 곳이 정말 여기 있는 주제처럼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브라 그 옆에 있는 거요. 시작. 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데요. 왜 부르시는가?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왜 이겨야 될까요? 왜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세상을 이겨야 될까?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고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뭔가 좀 편안하게 안식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때려잡아야 됩니까? 때려잡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왜 축구 경기해요? 이기려면 네, 져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져주려고 하면 그거는 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려잡으려고 들어오는데 뭘 때려잡을까요?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 뭐예요? 마귀의 일들. 네.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거 있죠? 네. 이 세상에 또 마귀는 뭐의 압이에요? 뭐의 압이에요? 이 세상 거짓, 그 다음에 또 살인,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다 멸망해 버려야 돼요. 사망도 보면 나중에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승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네? 옛날에 십자군 전쟁한 것처럼 막 군대를 조직해서 막 다 끌고 가서 싹 다 막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카톨릭이 한 것처럼? 여러분, 카톨릭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히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비춰지면 마귀의 길들이 멸해지는 거예요. 살인을 하던 자들이 살인을 멈추는 거예요. 거짓을 하던 자들이 거짓을 멈추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을 멈추고,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이 죽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를, 사탄, 악마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없는데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또한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말씀을 읽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난 IQ가 한 200 정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 의뢰할까요? 자기 힘으로 할까요? 보통. 보통 자기 힘으로 해요. 나는 뭘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해버려요. 네. 우리 김덕원 형제님이 무채 같은 거 정말 잘 써시거든요. 제가 볼 땐 거의 기계 수준으로 하시거든요. 네, 자르실 때 하나님께 의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나 이거 잘해 그러면 그냥 기계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내 손도 비고 막 손도 막 정말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능숙하게 되죠. 자, 이 오브라라는 곳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오브라라고 하는 것을 잠깐 요약을 해놓으면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고향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던 곳이에요. 자기 이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상속받은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면 뭐였어요? 직업이요? 농부. 농부예요. 농부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한 용사라고 불러요. 용사. 자, 여러분 농부가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시골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그 군대들한테 왜 그렇게 졌는 줄 아세요? 일본은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내전을 했어요. 내전. 그러니까 처음엔 농부였는데 전부 다 칼 들고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총도 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농부들이었어요? 전쟁에 단련된 농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조선에서는 막 군인들이 몇 되지도 않았지만 막 사람들 끌어모았더니 대부분 다 농부들이에요. 힘은 있는데 칼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밀리고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함락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엄청난 속도였어요, 당시에는. 네. 자, 그만큼 여러분 농부가 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기드온은요 훈련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천사가 에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자,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예스르엘 골짜기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도 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저 예스르엘 골짜기에 딱 모여요. 군대를 다 집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국경 거기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농사. 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여기 보세요. 당시에는 포도즙 틀을 이렇게 만듭니다. 포도즙 틀. 여기다가 이제 포도를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밟아요. 밟으면 포도즙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나오게.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고
깊게 팠단 말이에요. 자,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수확할 때 됐다 그러면 예수의 골짜기에 딱 모여가지고 전부 다 자 이제 가서 약탈하자 가서 밀도 뺏고 뭐 포도도 뺏고 가축들도 뺏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꾀를 낸 게 뭐였어요? 겨우 꾀를 낸 게 여기 숨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여기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숨어서 겁쟁이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내가 이거를 가져다가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숨어서 이걸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은 의심도 되게 많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시험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자, 그만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용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강한 용사요 라고 하는데요.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거기 제가 약간 굵은 글씨로 써놨죠? 뭐라고 해놨죠? 너 강한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네,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임마누 이거는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서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이 알아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함께 하셔.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위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너희가 혼자 있지 않게 하나님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 뭔가 정말 잘해서 뛰어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은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철인 정치라는 거예요. 철인. 철인 정치는 뭐냐면 깨달은 자, 많이 배운 자,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철학자. 철학자처럼 많이 배우고 깨달은 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높여주세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그러면 약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약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나는 가난하고 차라리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임마누엘의 언약이 딱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사도 아니고 강한 용사. 그래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뭐예요?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용사들. 병사들. 자, 그래서 이 오브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한, 가장 이 세상에서 약하고 또 어리석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딱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오브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을 가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프라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프라인데 이 영어로 번역할 때 오프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오브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요? 아프라입니다. 아프라. 예, 아프라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뜻이 이제 먼지, 티끌, 땅,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티끌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먼지. 흙으로 만드시죠. 네. 그 흙이라는 것이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흙에서 이 아프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흙은 원래 어떤 겁니까? 김철수 형제님 흙이 무슨 힘이 있나요? 먼지가 힘이 있나요? 우리 먼지가 무슨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제일 싫은 게 뭡니까? 흙먼지잖아요. 저 공사장에서 일할 때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나중에 갈 때는 항상 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흙먼지 털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거고 아무 소용없는 거. 그냥 그런 걸 뜻해요. 그런데 이 흙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흙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의 모양과 모습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흙, 아무 그냥 의미 없는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 네. 생명의 숨을 딱 불어넣습니다. 이 숨이라는 거에는 이 성령님도 이 숨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불어 넣으시는 순간 이 그냥 아무 의미 없었던 흙이 뭐로 변해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생물이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감정도 없었던 흙이 뭐가 돼요? 이제는 사람이 돼요. 보고 느끼고 사랑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또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랑하자고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냥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오프라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흙에서 이렇게 땅에서 농사 짓다가 한평생 농사 짓다가 다시 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말씀해 주시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개가 아니에요. 아무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개가 아니다. 아무개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개 그냥 헛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부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사기 6장에서도 복임에서와 같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복임에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천사 역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된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천사가 주님인 것을 지금 이 사사기 6장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성경의 사전을 가보면, 이제 사건을 가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이 미디안 군대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자, 우리 메뚜기 그러니까 뭐가 하나 생각나죠? 네?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이 민수기 우리 공부할 때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딱 가나안 땅 가서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메뚜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메뚜기가 수백 마리, 수억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냥 수억 마리가 쫙 가다가 풀밭이다. 어이구 여기 밀밭이다. 딱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딱 왔다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메뚜기는 뭐예요? 우리 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오브라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한때는 이 포도즙 틀에서 그냥 겁쟁이였던 그런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이럽니다. 하나님, 저 용사를 부르셨는데 뭔가 표적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드온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내가 뭘 이거 해야 되는지 좀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헌물들을 준비하게 하세요. 빵과 고기와 냄비에 국을 담아와서 그 다음에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냄비에 있는 국을 바위에 뿌려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요. 자, 이게 여러분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뜻합니다. 거긴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헌물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본인이 불을 안 붙여요. 본인이 불을 안 붙이고 막 독수리가 오니까 쫓아냈는데 밤에 되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딱 지나갑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요,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한다고요?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은요, 하나님 이거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주면 저도 이거 드릴게요. 이런 합의가 아니에요. 해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내가 평화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예요? 샬롬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곧바로 이 사람이 한 게 자기 아버지 집을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갔더니 바알 신상이 있어요. 바알. 그 다음에 작은 숲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거를 옛날 성경은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 제가 요거 이제 읽을 때마다 우리 김덕원 형제님 생각납니다. 어릴 때 그 성황당 나물 뱄다가 우물을 팠다 하셨나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신으로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걸 우리 김덕원 형제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거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요 작은 숲이라고 하는 아세라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나무들로 뭘 해요? 이 나무들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숫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어요? 아, 분명히 저 사람들이 죽는다. 신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죽는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여호와 샬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가서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그냥 번제 헌물을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알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라고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엄청난 표적을 봤는데도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전쟁하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는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계속 믿음이 쭉쭉쭉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겁이 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겁이 나도 하는 거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나도 내가 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하나님, 요 두 가지입니다. 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요 땅은 다 마르게 하시고, 요 솜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이슬 오면은 온 땅이 다 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양털 뭉치 하나 넣고, 하나님 다 마르게 하시고, 요것만 적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해주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적게 하시고 요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의심 많고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으로 수십만의 대군을 이기는 용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라에서 마지막에 이 오브라는요, 이 기드온의 마지막은 굉장히 나쁘게 끝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제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나는 왕 안 할래요. 해놓고 뭘 하냐면 자기 집에다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딱 세워요. 거기 봤더니 금이 얼마큼 들어갔대요? 금이 5,173돈입니다. 자, 여러분, 금 10돈만 있어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근데 금 5,000돈 이상을 해서 큰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원래 에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제사장이 앞에 에봇이라는 걸 입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할까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에봇을 통해서 응답을 받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다 그걸 만들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점치려고요. 기드온의 집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던 집이 점치는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연약한 그대로 마지막에 연약하게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됐던 자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한 자로 바뀌는 것도 보여주시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만 강해지면 하나님을 결국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가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과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과 샬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겸손하게 내가 약한 자였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기도원이 세상을 이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고 따라오고 그가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지명이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네.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이런 곳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기억을 한 번씩 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이 오브라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또 스스로 높아졌다가 멸망의 길을 간 우리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